오늘은 함께 부르기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네. 일본 비전 트립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해서 떠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8월 3일은요, 제게 또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제가 우리 동원교회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작년 8월 3일부터 동원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개척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와서 그것도 전도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잘 적응할 수 있던 이유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랑과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깊이 느낀 것도 있는데요, 바로 사역과 내 삶이 언제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만은 되어지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설교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었고요, 반면 제가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저만 해본 건 아닐 겁니다.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통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시간과 상황과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몇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싫어하고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러한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이어서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통제 안에 넣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다른 어떠한 위협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통제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게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조차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들의 모습조차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게 보면 날씨와 같은 자연 환경도 우리의 통제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나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의 통제 안에 이 환경을 둘 수 없기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은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해보므로 이 불안에 대한 대비책,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세워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위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연재해와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강대국의 전쟁 위협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생존 본능,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혼자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나 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르던 공동체 찬송시입니다. 특히 46편은 극심한 위기와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시편 4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예루살렘 성벽 밖에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을 마주했을 때 지어진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난 거대한 위협 가운데서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부터 3절은 세 연으로 구성된 시편 46편 중 첫 번째 연,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묘사합니다. 이 피난처라는 말은 적의 공격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망쳐 숨을 수 있는 견고한 은신처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바벨론의 위협 앞에 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그늘이 있다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넘어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힘은 도피처를 넘어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방어해주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보호해주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들을 직접 나서서 물리치시고 쫓아내시는 능동적인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이 큰 도움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크게 발견되는 도우심이라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를 항상 있는 도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하나님의 힘 되심은 어느 순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언제나 있는 도우심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호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크게 발견되는, 곧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 71번 등장하는 일종의 음악적 기호입니다. 사실 이 셀라라는 기호는
소리내어서 읽거나 뜻을 해석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기호의 정확한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라, 간주하여라, 묵상하여라. 이 3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살펴보았듯이 이 시편 46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시인은 이 찬양 가운데 셀라라는 음악적 기호를 둠을 통해 성도들에게 멈추어라, 간주하여라, 묵상하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부르던 찬양을 잠시 멈추십시오. 목소리가 멈춘 사이 악기가 웅장하게 연주될 때에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 가사와 기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과 묵상이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의 찬양과 묵상이 되길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해야만 했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시장의 모습으로, 통제 불가능한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 양육과도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더위와도 같은 거대한 자연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불쾌함, 짜증, 신경질적인 마음과 감정, 떨어져만 가는 체력 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순간, 곧 나의 통제를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떠올리며 찬양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함을 통해 우리 역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떠올리며 또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우고 알아가며, 지금은 잠깐 목장 모임을 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중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오늘 하루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 하나님을 나누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누고 떠올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통제 불가능한 문제와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십니다 라는 기쁨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은 후 잠시 멈추어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눈 후 우리는 이 시의 두 번째 파트인 4절부터 7절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이 피난처요, 도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게 한다면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방금 함께 본 4절에서는 한 시내가 등장합니다. 그 시내, 곧 물은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이죠. 이러한 모습은 1절부터 3절에 등장한 바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바다의 모습, 곧 물의 모습은 혼란과 혼돈의 모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묘사하는 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바다, 물의 모습이었다면 4절부터 등장하는 시내와 물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이미지, 기쁨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혼란과 혼돈을 나타냈던 바다가 어떻게 평안과 평화를 떠오르게 하는 시냇물의 이미지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혼란과 혼동을 상징했던 이 물이 평안과 기쁨으로 뒤바뀔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평안과 평화의 공간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혼돈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화를 되찾고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과 평화를 찾아 헤매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평안과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과 그의 동료 앵거스 디터는 2010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진행하는데요, 바로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연 돈이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답은 어느 정도는 맞다입니다. 카네만의 연구팀이 4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연봉 7만 5천 달러, 곧 약 1억 원 정도의 연봉까지는 행복의 그래프가 우상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연봉이 1억의 수익을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벌고 또 벌고 또 벌어도 사람의 행복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너희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과 평화가 넘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때로는 정말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연봉 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벌어도 행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던 연구 결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이 떠들며 온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혼란과 혼돈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혼란과 혼돈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잠들지 않고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고요, 온 세상과 나라를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은 변함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을 머리 삼아 한 몸의 다양한 지체로 모인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까지의 말씀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셀라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번째 파트를 통해 통제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 도움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 우리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두 번째 파트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자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인 8절부터 11절까지의 세 번째 파트는 우리가 묵상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행복이자 평안이신 하나님께 와서 그 행복과 그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 가운데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적들을 철저하게 물리치시며 전쟁을 쉬게 하시는 마치 전사와 용사와도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완전한 승리자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완전한 승리자이자 정복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무엇라 선포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너희 힘으로 무엇을 해야만 한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통제 불가능한 세상과 통제 불가능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평화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 진정한 평안과 평화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나누었듯이 우리 모두는 생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 모두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곧 우리는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고 연약한 존재,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조리와 차별 등 죽음의 영향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전사처럼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기는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투쟁과 전투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분의 전투는 세상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가장 약한 이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방법은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에서 맺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끝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전투는 우리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방법인 부활을 통해 죽음을 향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사랑을 통해 죽음을 승리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와서 보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와서 보라라고 외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이 확실히 드러내시기 위해 때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을 허용하시고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상황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고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부르기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내용만 보면 제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대체 왜 함께 부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 시편 46편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공동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끼리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널리 노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와서 보라 라고 외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10명의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2명의 교역자들이 일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록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은 12명 뿐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이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찬양할 때에 이 자리에 남아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동역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부르는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 일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들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시인은 유일하고 완전한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홀로 외치고 되뇌이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외치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이라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멈춰 세우사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가장 완벽한 피난처이자 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